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 주므로 탐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3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24절 하반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간 제목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고 또 열매가 없는 것. 이게 바로 허망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또 뚜렷한 목적이 없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있고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과 믿는 자들은 불신자와 신자는 이와 같이 다릅니다. 18절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심령이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서는 무지와 완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완악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무지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진리를 선포해도 지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는 첫째는 심령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 심령이 빛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흑암 가운데 있지만 믿으면 빛 가운데 걸어가고 그 다음에 이 믿기 전에는 무지하지만
이제 믿은 지금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믿기 전에는 완고합니다. 하지만 이제 믿은 다음에는 온유해져요. 고기가 부드러운 것처럼 딱딱했던 그러한 완고했던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19절.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믿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바로 감각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탕합니다. 성적인 방종과 육신적인 방종, 그 다음에 더러운 일, 음란한 행동을 거침없이 해나갑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인지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기 전에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이와 같이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다 옛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라도 옛사람대로 살게 되면 감각 없는 자, 분별 없는 자, 이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라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타락하면 안 됩니다. 타락하면 역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육신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주의 방심하면 다시 이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기 전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 이 불신자의 생활과 신자의 생활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부주의 방심만 안 하면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모르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지만 우리 성도는 압니다. 아는데 왜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그건 부주의 방심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이 욕심대로 살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타락한 생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성도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21절.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는 진리를 배웠어요.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옛사람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22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욕망을 따라라고 했죠. 이 욕심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거. 그래서 이 신자는 날마다 내적 싸움을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이것을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옛사람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갑니다.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가게 되면 안 돼요. 거기서 단절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중생한 영은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욕심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은 말씀을 따라 사는가,
육신의 부패성대로 사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생한 영으로 사는가,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거와 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옛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19절 육체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또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분노, 당짓는 것, 그 다음에 불화, 이단, 질투, 술 취함, 방탕, 이 전부 다 이게 옛사람의 생활이에요. 이거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려면은 이러한 누룩을 제거해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은 다음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입는 생활을 해야 돼요. 벗어버렸으면 그 다음에 입어야 됩니다. 그 입는 생활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입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새 사람 입는 게 좀 어려운 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중생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중생한 영으로 살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중생한 영으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 이 육체는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에 늙는 거 가지고 낙심하면 안 돼요. 벌써 지금 11월 1일이에요, 오늘. 언제 벌써 또 이제 달력 하나 넘기고, 이제 2번만 넘기면 뭐예요? 2018년이 벌써 됐어요. 언제 2017년이 지나간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죠? 그럼 또 한 살 또 먹는 거예요. 한 살 먹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표정이에요, 안 좋은 표정이에요. 좋은 겁니다.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도 괜찮아요. 늙어져도 괜찮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한 해가 지나가면 또 새롭고, 한 해가 지나가면 또 새롭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젊은이라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중생한 영이 성령을 따라 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고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이 의를 세우다가 별일을 다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낙심합니다. 잃어버리는 게 많으니까, 손해볼 일이 많으니까, 억울한 일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개혁신학은 따라해보세요.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 잘 되게 해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기울여야 돼요. 적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걸 다 기울여야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받은 만큼 남겼죠. 그래도 어떻게 칭찬받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주인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책망받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건 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기울여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게을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개혁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도 거기에 포함돼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저 뭐 하나님 뭐 믿는 것이 그냥 뭐 하나님이 뭐 다 해주겠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세가 그 홍해 그 앞에서 진퇴양난을 당했습니다. 뒤에는 애굽 추병이 따라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넋놓고 앉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다고요. 밤새도록.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놓은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밤새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다.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밤새 기도해야 돼요. 철야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야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힘써야 합니다. 이전에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징계도 많이 받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24절. 24절.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니라고 했죠. 항상 이 중생한 영은 진리를 사모하는 게 진리. 그 다음에 의의 편에 섭니다. 진리의 의. 그 다음에 거룩합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구별되다, 그 다음에 정결하다.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 새 사람 입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뜻도 있어요. 이 진리의 거룩이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욕심, 육체의 부패성,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 그래서 본래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형상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영적인 면은 죽었고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은 죄의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걸 다시 우리가 닮아가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 아담의 죄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죄로 인해 손상을 받았는데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거, 손상받은 거, 그게 회복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형상, 갈라디아서 4장 19절. 19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간다고 했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루는 것,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이런 물체가 자라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25절. 25절.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드리기 때문이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진실을 말해라. 하나님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신한 양심을 버리는 겁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선한 양심, 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진실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진리 안에 있지 않아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마귀도 거짓말장이고 또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하지만 진실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이 영어로 진실한 하면은 faithful 그래요. faithful. F-A-I-T-H-F-U-L. faithful. 믿음은 영어로 faith라고 그래요. F-A-I-T-H. 그러니까 이 진실한이 믿음에서 나온 단어예요. 믿을 만한.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게 같은 거예요. 어원이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faithful. 이게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서 믿는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드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6절. 26절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 혈기 부리는 거 이거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혈기 부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지 혈과 육으로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한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선으로 싸우는 거예요. 선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분을 품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니까 마귀한테 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화낼 일이 있어도 언제까지 분을 품지 말아요? 지금 해졌어요? 안 졌어요? 오늘 화냈어요? 안 냈어요? 화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으면 됐고 오늘 화날 일이 있었으면 지금 다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 해가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제가 새 사람을 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화를 낼 때도 있고 분을 낼 때도 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회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선한 싸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방하는 자와 똑같이 비방하면 안 돼요. 불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공의 하나님께.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한 싸움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혈과 육으로 싸우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을 품으면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느 틈에 우리 마음속에 분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벌써 마귀한테 진 거예요. 오해하고 분을 품으면 그 다음에 폭발하는 거예요. 막 해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것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한량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를 보면 어떻게 돼요?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달아났어요. 멀리. 왜 멀리 달아났을 것 같아요? 아버지 간섭 안 받으려고. 멀리 가야지 간섭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 멀리 사는 사람들 많죠? 이 얘기는 안 해야 되겠어요. 자, 멀리 간 이유가 뭐예요? 간섭받지 않으려고. 간섭받지 않으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거죠. 하지만 자기가 거기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저기 멀리서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터벅터벅 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지 같겠어요? 얼마나 돼지하고 싸우면서 막 먹겠다고 싸우다 보니까 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옷이 얼마나 그렇게 돼지하고 싸우다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하고 왜 싸워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싸우면서 먹지 않았겠어요? 돼지가 양보했겠어요? 돼지인데 돼지가 양보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돼지하고 싸우다가 지금 아버지께로 이가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돼지 같은 삶을. 얼마나 비참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가는 거 보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안아주셨어요. 얼마나 냄새가 더럽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냄새, 악취가 막 풍기는데도 아버지가 안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 알면 됩니다. 우리가 그 탕자와 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탕자가 돌아갈 곳이 없으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하늘나라 갈 곳이 있잖아요. 뭐냐? 언제 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품이 있잖아요. 아버지 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이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28절 상반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11조 안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라고 했죠. 말라기 3장 8절. 8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아니 바로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11조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1조 안 했으면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28절 하반절에는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없는 자들 좀 구제하라는 거예요. 없는 자들 좀 구제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29절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성도의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욕하는 거. 욕 잘하는 사람 많아요. 욕 잘하는 사람. 예배당에서는 잘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잘하는 사람 많아요. 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음란한 말 하면 안 돼요. 음란한 말. 그 다음에 남 비방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저속한 말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입에서 늘 찬송이 나와야 하고, 남을 권면하는 말이 나와야 하고, 남을 위로하는 말이 나오고, 또 어려운 일이 없는가 살펴보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게 바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더러운 말은 악은 모양이라도 쫓아가면 안 돼요. 29절 하반절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끼치는 말일까 아닐까? 그게 기준입니다. 이것으로 은혜를 끼칠까? 해악을 끼칠까? 그거 생각해 봐가지고, 하여튼 여기 우리 말하기 전에 스위치를 하나 딱 잠궈놔야 돼, 스위치. 우리 가스 이렇게 집에서 요리한 다음에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위치 잠그죠? 우리 집은 잠그는데 안 잠그는 집도 있어요? 몰라요. 더 발달된 집은 안 잠가도 저절로 되는 데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집은 잠가요. 자, 항상 이 스위치를 잠가야 돼요. 그래서 해악을 주는 말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잠가야 돼요. 말하고 싶어도 하지 마요. 하지 싶어. 그냥 입에서 그냥 꾹 삼키라고요. 말을 생각하는 걸 다 얘기하게 되면은 실수합니다. 생각만 해요, 생각만. 그 다음에 생각하다가도 잘못된 거면 또 빨리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 입에 나오고 남은 다음에는 우리 물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도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스위치를 딱 달아놓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면은 스위치를 열고 그 다음에 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잠그라고요, 잠그라고. 하고 싶어도 잠궈요. 꿀꺽 삼켜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30절. 30절.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도가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고 도적질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손해가 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구속의 날까지라고 했죠. 구속의 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여기 인치심을 받아다. 인치했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게 도장.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한번 도장 딱 찍으면 그 다음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31절.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조금 전에 했죠? 무슨 욕설. 그거는 일체 내면 안 돼요. 만약에 욕한 다음에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고함치는 거. 함부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게 함부로. 보통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큰 소리 쳐요. 교만하니까 큰 소리 치지 겸손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좀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거. 어디라고 큰 소리를 쳐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32절. 32절.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대형, 대행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형, 대행. 우리 대신 형벌을 다 지시고 대행은 우리 대신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형 부분에는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 전문용어로 사죄의 은총, 그 다음에 대행은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칭의의 은총. 대형, 대행, 대신 형벌을 받아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대행, 예수님께서 대신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종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악한 자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면 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있는 삶을 살아도 믿지 않는 자는 부러운 게 없어요. 너무 불쌍해요. 서로 다 지옥 갈 건데
우리 부자와 나사로 봐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지옥의 고통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나사로는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헌대라 그랬죠. 개가 와서 핥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하세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불쌍해요. 식당에 가서도 주인 아줌마 예수 믿냐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주로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바빠서 못 간대요. 바빠서 일하다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얘기하라고요. 바빠서 일하다. 시간 나면 온대요. 시간을 어떻게 나냐고. 무조건 주일날 문 닫고 오라고 그럴 수는 없죠, 참.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주일날 문 닫겠어요. 어쨌든 전도하세요,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신자들 불쌍해요, 불쌍해. 자,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중생한 영으로 사는 거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고, 우리가 항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 다 제거하고 육체 부패성 제거하고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해나가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 사람을 입는 생활 힘써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항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심령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새 사람의 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